이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고쳐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또 성령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144장이 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통일 찬송가 144장입니다. 새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 좋은 구주 예 좋은 구주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22편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시편입니다. 일단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을 당했었는가라며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언제인지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보면요. 무슨 병이 걸려서든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시편 22편은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용을 보면 시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언제 그런 일을 당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일을 당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2편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셨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 시편 22편 옆에다가 펜 가지고 계시면 써두세요. 메시아 시편. 왜냐하면 시편 22편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썼지만은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하니까 다윗이 쓴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썼지만은 다윗이 자신에 대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선지자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시편 22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서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윗을 보려고 하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편 22편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그것을 또 기록한 그 부분이 시편 22편이 됩니다. 때마침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22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상 31절 다 보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또 묵상하시면서 이 전체 22편을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외침이셨던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버리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그 답을 찾아야만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천지창조도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집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도 맞죠. 하지만은 그 죄에는 나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도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또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질 때 상황을, 그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영적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가능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을 수 있을 때에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때가 오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영적 죽음이 지배하는 그때가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겪으셨던 것이에요. 영적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그러한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도 받으셨습니다. 그게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벌레같이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치욕적입니다. 누가 와가지고요, 그냥 비웃고 모욕하면서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머리 흔들면서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빈정거립니다. 뭐라고 빈정거립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면 막 속이 뒤집어지죠.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하도록 해라 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빈정거렸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4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빈정거렸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또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요, 약 1000년 후에 오시는, 또 1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성령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서 그대로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냐면 황소같이 또 사자같이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밖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14절하고 15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에서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1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가 막 쏟아졌죠. 피가 다 쏟아졌는데 나중에 물까지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장이나 뭐 그런 데서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이죠. 피 나온 다음에 그 물같이 다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양주같이 되어 속에서 녹았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양주같이 되어 속에서 다 녹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니까 예수님의 힘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는 말라가지고 이 천장에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 밖에서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다윗이 예언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면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면서 제비 뽑았다라는 기록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들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타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본인이 성경을 쓴 게 있어요. 자신의 버전. 영어 성경 보면 NIV도 있고 ESV도 있고 여러 버전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 성경도 그런데 타마스 제퍼슨 이분이 자신의 버전으로 성경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어디에서 끝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마칩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지 않고 있는데 팩트는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원본과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에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이 안 써 있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던 것이에요.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외칩니다. 그러한 구세주를 찬송하라고 2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31절을 보면요, 간절한 기도가 맨 처음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되는 시편 22편이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22절과 31절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주어지는 큰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들이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로 끝납니다.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구세주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그 영원하다고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30절과 31절에 기록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 믿으시면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음성,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보고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